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이제 부활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의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죠. 다른 11제자와 다른 제자들,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또 부활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모습 전했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20장 19절에서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제8일이죠. 주일날 우리가 지금 주일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실제적인 개념에서는 첫 번째 아담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실제적인 복음의 은혜의 주일의 실제적인 개념이지만 역사적인 개념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셨을 때가 주일의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일에
역사적인 개념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는지, 구약의 근거는, 표면적인 근거는 안식일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신학에서 안식일의 그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주일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안식일의 그런 개념으로, 율법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아직도 옛계명, 구약의 기준으로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주일 아직 미명에 그 막달라 마리아만 보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1제자와 또 많은 제자,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 때 그 제자들이 120명 정도, 120명이라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그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여튼간에 그 정도,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저녁때라는 것은 어둠이고 그리고 하루가 시작될 때, 유대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표면적인 유대나라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지금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의 개념,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에, 밤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밤이라 저녁이라 말한 것은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어둠이고 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너희의 모습은 아직 자기 율법으로 자기를 봤을 때 자기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한, 한없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보고 너희 자신의 사람이 율법으로 어느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없기에 그 율법에서 말하는 바, 구원자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 표면적인 율법에 있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은 자기 나름대로 팔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지만 어느 한 파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갈릴리냐?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은 그들보다 더 신앙의 행위가 옳아서 갈릴리에서 전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갈릴리 사람들은 더 그래서 스불루가 납달리 사람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 자신이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엘리야의 심령으로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광야에 나가보니 우리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그동안에는 저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통해서 제사 지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이 기준으로 이 의식과 형식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그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이방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 사는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도 예서족 속의 헤롯 왕이고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들의 율법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의식의 모습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동안 생각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된, 지금 준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을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이 바로 전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 적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기는 자칭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들은 자랑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이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쌍한, 아직 표면적인 율법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인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을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 문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이들은 두려워하여 닫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이제 두려워서 유대인과 함께하지 않아요. 제자들끼리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끼리만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천에 3년 6개월 동안을 계셨을 그 예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3년 6개월 계실 때는 이 땅에서 걸어다니고 이 땅에서 잠잠 주무시고 이 땅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였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한 지금 모습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한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고, 그 모습에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은 신령한 영체와 신령한 신의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러한 개념은 아니지. 우리의 그러한 우리 사람의 그 어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20일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것도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일반 처음 만든 이 땅의 동물과 식물과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그런 모습에서, 죄의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선악과 먹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첫 번째 그런 피조물들의 삶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죄악된 모습에 세상의 모습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선한 일반적인 선한 그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된 자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아직 그 제자들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너희에게 평안하게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샬롬 평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는 이 땅의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장소, 그 약속했던 장소를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에 헤롯 성전을 통해서 헤롯 왕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나가 돼서 그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예수님이 지금 평강이라는 것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부활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너희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 아버지가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영원히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들이 잘못해도 이제 기다려주고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람의 모습을 알까? 어느 때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어른의 모습을 장성한 사람으로서 살아갈까? 노심초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죠.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함께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그 비교를 한다면 오늘날의 그 어린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와, 예를 들어서 제가 7살 때와 오늘날의 7살 아이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그 미디어가 TV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많이, 그런 그 지식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부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처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지혜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또 인성적인 성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부모에게, 결국에는 부모에게 그 책임과 그 모든 것이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날의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 기죽을까봐 책망도 안 하고 알려주지 않아. 잘한다. 어우, 대단한데.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큰 대기업의 회장도 자기 자녀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려면 자기 자녀를 말단 사업부터 조금씩 키우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할 때 말단부터 되지 않고 금방 부장, 사장, 금방 2년, 3년 안에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이 물려주면 그 회사를 감당할 수, 금방 눈을 닫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지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 너에게 이 표면적인 예루살렘의 평안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평안은 헤롯 성전을 통해서 파리스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저 노만 나라를 노만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노만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노마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과 친구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시니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손과 예수님이 양손에 못이 박히고 못이 박힌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못이 박힌 그 모습과 옆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로마 병사들이 확인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모든 것을 쏟으시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과 물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색에서 주시는 생명수 강물 그 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우리가 따랐던 우리를 인도했던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그 왕의 말을 들어요. 여기서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은 일시적으로 세워지고 또 폐위가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또 말씀 평강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도 너희를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형제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그 백성에게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있던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같이 이루었던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숨내쉬는 것은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근데 거기와 여기와 방법은 같지만 그 창세기에서 생명이 된 것은 세상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새 사람이다. 너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 새롭게 새 사람아.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한 그 흙에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성령이라는 것이 그 원래 성령, 성신, 성령으로 번역이 됐지만 성신입니다. 영과 신은 다르다 했죠. 영은 피조물이고 신은 말 그대로 피조물이 아니고 신. 그러니까 표면적인 개념에서는 창조주. 표면적인 개념은 창조주. 영은 피조물. 영의 세계는 천사, 사단, 택자, 불택자. 그 네 가지의 부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을 받아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너희 마음속에는 너희 마음속에 생명과 호흡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령, 성신을 뜻은 호흡, 공기, 바람. 원래 뜻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이 성령, 호흡, 공기, 바람. 그러니까 성신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로서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만왕의 왕으로 계신 것을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신 하나님 너희 살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 너희에게 심겨줬어. 내가 너희가 1살 신앙이면 1살에 맞게, 10살 신앙이면 10살에 맞게, 20살 신앙이면 20살에 맞게, 50살의 신앙이면 50살. 이걸 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적응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신 하나님의 역할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표적과 기사로서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지금 부활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아직 믿음이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이제 이 성신의 역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신의 역할이 뭐냐면 23절에 너희가 성신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오순절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가 받으라. 너희가 받으면 어떠하겠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이루신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성신의 역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성신을 받은 새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그 하신 것을 너희가 예수님을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예수님이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해봐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뭐 죄를 사한 것처럼 오늘날 목사가 성도들의 죄를 사하나요? 사할 수 없어요. 성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통로고, 목사도 그 말대로 살아야 돼요. 첫째가 목사가 말하려면, 목사가 전하는, 목사 자신부터 살아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는 살지 다 믿음이 있고 다 잘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은 다 똑같은, 오히려 목사의 책임이 오히려 더 크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해내야 되는 그러한 것이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으니까 너희는 많이 행하고 목사는 많이 받아서 적게, 그건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더 행해야 돼. 그러니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는 것, 네 죄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그러니까 이것이 성신께서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성신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죠. 성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때, 나를 보내는 곳에서 내가 성신 하나님께서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이어질 것이고, 또 그들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에 들어갈 곳이 없는 불택자에게는 그들에게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일 때는,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 이들이 때로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은 3번 부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만 보면 이방인보다 더 못하잖아요. 3년 따라가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야 될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했을 때 막 많은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일어날 때 그 사도 베드로를 막 신처럼 생각했잖아요. 신처럼. 그랬을 때 나도 사람이야. 목사도 사람이야. 베드로도 사람이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서, 때로는 집사로서, 때로는 평신으로 전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